다시 시즌3 기도 익힘이 서리기까지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의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맨날 똑같은 것만 먼저 하니까. 네, 시작. 네,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고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기입세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좀 낯설지요? 사두개인. 지금까지 등장인물들을 보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다음에 헤롯 땅도 들어보셨죠? 헤롯 땅하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때 수요일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죠? 세금 문제. 그죠?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여러 가지 유대 종파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데 거의 다 적대적이었던 거죠. 예수님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조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에게 왜 그렇게 적대적이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보기 전에 좀 간략히 나눠보면 먼저 많이 여러분 들어보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자 혹은 분리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열심이고 출발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그런 출발선에 섰었는데 이게 쭉 시간이 흘러서 내려오다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자신들이 가졌고 또 율법에 너무나 치중한 나머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율법을 동일시했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제 그것에 치중한 나머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비판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기도를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막 와가지고 서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11조도 내고 뭐 토색한 일이 없고 막 이런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의로움, 율법적인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세리들은 고개를 확 숙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비교해 주시면서 한번 바리새인들이 어떤 신앙적인 그런 우월감과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꼬집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유대인들의 어떤 대중의 지지는 많이 받았어요. 숫자도 굉장히 바리새인들이 많았고 그리고 반로마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또 취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인기가 참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대중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들이 받아야 될 어떤 지지와 어떤 그런 인기를 예수님이 싹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고 예수님을 많이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빼앗겼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예수님을 견제하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그러니까
또 신성모독이다. 뭐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인정하지 않아서, 알아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온 사람이 있죠. 네, 니고데모.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었죠.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서기관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 말 그대로 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율법을 맡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기록하고 어떤 해석하고 뭐 정리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 교사, 율법 학자, 뭐 율법 해설자, 뭐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사수한다는 어떤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그래도 있었어요. 종교적인 힘이 있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고, 또 공부에서 학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랬기 때문에 외식이 심해가지고 많이 알아서 자기가 많이 안다고 좀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식이 막 심해가지고 예수님께 꾸중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수록 좀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나오는 사두개인.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두개인의 역사는 구약으로 올라가 보면 사독이라고 하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있어요. 사독.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거의 대제사장들은 이 사두개 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약간의 중상층이라고 한다면 사두개인들은 귀족층이었습니다. 숫자는 별로 없었지만 영향력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컸어요. 사내들인 공예의 어떤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서로 견제하면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었고, 그리고 지배계층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지배계층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굉장히 부자였고, 근데 이들은 그 모세 오경 외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 외에는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고 뭐 천사도 믿고 그랬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걸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나 내세 뭐 이런 것들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들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냥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요. 여기가 좋사원이죠. 뭐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힘도 가지고 있고 뭐 부족한 게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신앙적으로는 그랬고요.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의 역사를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잠깐 간략하게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주장하는 것도 다르고 믿음의 방식도 다르고 내용도 조금씩 다른데 이들이 한 가지만은 같았습니다. 그게 뭐였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는 데는 한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원래 그렇게 함께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아닌데 완전히 반대의 사람들인데, 그래서 앞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냐 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사람들이 와서 또 질문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 그렇게 한 마음이 된 거죠.
근데 오늘 사두개인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와서 부활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지금 한단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계속 부활한다, 또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그 부활이 거짓이고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려고 이런 곤란한 또 질문을, 자기들 딴에는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온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들이 오로지 인정하는 그 모세오경,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들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형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해 가지고 후사를 잇는 거예요. 자손을 이어가게 하는 결혼 제도를 들어가지고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건데, 계대 결혼.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제도를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어떤 기업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당시에 뭐 가난이나 뭐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유지시켜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 이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룻기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룻기서에 이런 보시면 보아스가 친족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룻하고 그 룻의 가정에 그 가문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해석을 하면서 왜곡을 조금 시킨 겁니다. 그렇죠? 왜곡을 시켜서 부활하고 연결시켜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칠형제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칠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 밑에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아내로 삼아서 또 이어가고, 근데 자식이 없이 또 그 동생도 죽었네. 그 7명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도 죽게 됐어요. 나중에 부활하게 됐어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돼요? 맨 처음 결혼한 형의 아내예요? 아니면 맨 마지막에 결혼한 맨 막둥이 동생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다 아니에요. 네. 지금 이 질문을 가지고 부활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어쨌든 그 세금 문제, 세금의 질문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고, 딱 누굽니까? 이렇게 딱 지금 꼭 집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지식층이라고 하는 귀족층이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고, 대제사장들이 거의 다 속해 있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었는데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래서 성경도, 모세오경, 그리고 그나마 그들이 믿고 있을 그 하나님의 능력도 이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들이 오해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현재 이 땅에서와 같이 장가나 시집 가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나중에 부활해서도 시집 가고 장가 가려고 부활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았지만 만약에 부활을 하게 되면 이러한 가족관계의 복잡성은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그죠? 근데 그들은 그래서 부활을 이 땅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보고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은 부활을 죽은 자의 소생으로만 본 거예요. 죽은 자의 소생으로.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이들이 생각하는 대로 죽은 자의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들이 오로지 믿고 있는 모세오경 속에 있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6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미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모세오경 속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이제 죽은 상태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너희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꼬집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곧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나와 함께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육신은 죽었을지 모르지만, 육신은 죽은 자들일지 모르지만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은 미래에 어떤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신비죠. 부활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떤 부활을 경험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지만, 근데 우리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대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부활의 신비와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산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을 뜻하기도 하고요. 근데 반대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믿음, 그래서 곧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부활도 믿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했고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이들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부활에 대한. 그러니까 살아야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부활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하루 또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셨는지, 살아있는 자들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신앙으로 지금 오늘 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부활에 관한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침에 라디오를 듣고 켜서 들으면서 왔는데 텍사스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에 선생님 2분이 희생이 되셨잖아요. 근데 그 2분 중에 한 분이 선생님 남편이 아내의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그 아내의 죽음이 너무 슬퍼서 심장마비로 그 남편도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는데 너무나 마음이 또 아프더라고요. 물론 자녀들을 잃은 또 부모님들의 마음도 너무 아프셨을 거고, 이런 일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기를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또 위에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각자 또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께 또 맡기면서 믿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고, 몸이 아픈 성도님들 또 많이 계신데 또 위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뉴저지 이보교에 활동하시는 박인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암이 좀 전이가 돼서 좀 어려움 중에 있는데 함께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갑 목사님이신데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부활의 주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 다시 살아남,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또 힘이 되는 또 우리들의 신앙이고 우리들의 또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곧 우리의 또 부활이며 모든 믿는 자들의 또 부활임을,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고 능력임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또 그 부활의 능력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또 전쟁 중에 고통받고 있는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자녀, 또 아내를, 남편을 잃은 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땅에 더 이상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몸이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뉴저지의 박인감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연약한 몸을 만져주시고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갈 텐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혹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길을 잘 오늘 또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부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